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오늘 본문 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요즘 이제 우리 봄 수련회가 이제 22일부터 24일까지 있다 보니까 이제 화두가 되는 그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하여 MBTI. MBTI. 여러분 우리만 이렇게 뭐 MBTI 하는 게 아니라 요즘에는요 그냥 MBTI가 자기가 어떤 타입인지 유형인지를 알아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요즘은 어떻냐면 보세요. 홀에서 서빙을 찾는데 MBTI E 성향분 찾는데요. 여러분 이 정도로 여러분 자기 성향이 어떤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보세요. 저희는 MBTI를 보고 뽑아요. 이 성향이 많으신 분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ENTJ, ESFJ 분들은 지원 불가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성향은 뭔가요? 이게 나 아니야? 난데? 자, 여러분은 어떤 성향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성향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혹시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레지스트레이션 하라고 했는데 모릅니다라고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분은 어디서 오신 분일까라고 했는데 한번 표 보여주시겠어요? 총 8가지 타입이 나타나요. 2개씩 페어업이 돼서 4가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타입이 있어요. extraversion 그리고 introversion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는 사람과 그리고 안으로 향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 sensing 그리고 intuition 어떤 감각적이고 어떤 사고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 thinking, feeling이 있고 judging, perception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8가지 유형을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캐터고라이즈 하느냐라고 했을 때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사실은요 옛날에 했을 때 지금 했던 거랑 달라요. 많이 달라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이 성향이긴 한데 I는 절대 안 가겠죠, 여러분. I는 절대 안 가겠죠. 근데 제가 이 성향이 거의 한 85% 이상이 이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I는 15%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이거 한다고 지난 주일날 우리 교회 교직원분들 집사님 몇 분하고 같이 이걸 했어요. 같이 하면서 했는데 그분들은 다 I 성향이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I 성향을 보니까 E이긴 E인데 53%가 E예요. 그냥 I 성향이 47%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사람은 이렇게 바뀌어 가는구나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참 그게 뭐랄까요? 좀 씁쓸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늙어가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반대로 철이 들어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어요. 예수님은 MBTI를 하면 무슨 성향일까? 와우. 어떤 블로그에 보니까요 예수님의 성향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EISNTJP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냥 모든 성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참 재미가 없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예수님의 성향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자, 우리 한번 가볼까요? 자,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종려 주일이 일어났던 그 사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보니까 그냥 뭔가 무턱대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나귀가 어디 있는지 아시고 나귀를 준비되었으니 나귀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계획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뭐죠? J입니다. J, 그죠? J형이에요. 그리고요 10절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온 도시 사람들이 막 소동치고 난리나고 막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우리 웰컴합니다 막 이러는데 오늘 본문 여러분 보시면 어떠냐면 예수님이 거기에 반응을 잘 안 하세요. 그죠? 사람들은 극성맞게 이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높이는데 예수님은 아주 소극적인 반응이고 아주 어색해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격상 보면 E는 아닌 거죠. I예요. I, even I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I이신 분들, 예수님 좀 닮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같은 성향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호산나 호산나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그죠? 좀 더 붙여봐. 야 시원하다 시원하다 막 이러면서 그랬을 거야. 막 그럼 안장에 막 제자들이 옷을 까는데 야 이것밖에 없냐 좀 더 올려봐. 그렇게 막 하지 않았을까요? 막 낙이 타다가 올라와가지고 막 이러면서 그랬겠죠. 그 이 성향인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가셨어요. 왜 이렇게 재미없게 사셨을까? 예수님 참 그러셨어요. 그리고 그 나이트 타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자기 겉옷을 깔고 그리고 종려나무를 꺾어서 길을 깔며 또 찬송과 환호를 하는데 예수님은 그런 감정을 못 느끼시던 것 같아요. feeling보다는 thinking에 가까우신 분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그냥 사람들이 환호하며 지나가지만 그 끝에 도달하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바로 강도의 소굴로 변한 성전이었다는,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해서 계속 가시면서 어떤 주위의 기분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생각했고 판단했던 그곳으로 가시는, thinking 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현실적인 감각이나 그리고 경험을 중요하기보다는 앞으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그것을 미래를 보시고 그것의 미래지향적이고 그것을 향해서 신속하게 그 고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시는 N-타입, 인투이션한 그러한 성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종합을 하면요, 여러분 기대하세요. INTJ형입니다. INTJ. 혹시 우리 가운데 INTJ형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한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자, 여러분 혹시 ESFP 있으세요? ESFP? 여러분 성향 있으세요?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왜냐하면 예수님과 완전 정반대 되시는 분이니까 기도가 많이 하셔야 되는 분이어서 혹시 우리 안에 있으면 뭐 안수 기도도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그냥 2박 3일 수련해 가지고 되겠어요. 2박 3 이런 분들은 2박 3일 수련회 갔다가 바로 옆에 30분 거리에 있는 에클레시아로 가가지고 3박 4일 동안 또 한 번 더 하고 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가 ESFP였어요. 고등학교 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주셨는데 저를 하더니 넌 ESFP라고 하시는 거예요. 진짜? 라고 했는데 이번에 이제 이거 하면서 보니까 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구나라는 게 확실해지는 게 제가 ENTP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두 개가 바뀌었어요. 캐릭터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내가 INTJ가 되지 않더라도 NT라도 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시는구나. 이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 많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예수님은 어떤 길을 가셨을까?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을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긴 하지만 너무 관심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음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는 오늘부터 묵상하면서 정말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속에 겪으셨던 외로움과 그리고 고통, 그 두려움을 견뎌내신 그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절기를 우리는 보내게 됩니다. 제가 정말 바라기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해서
뭔가 드라마틱하게 무언가 바꾸어가는 그런 변화도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조금만 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는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조금만 더 주님께서 나에게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지는 않았습니다. 않았죠. 방황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PK였지만 하나님의 집 성전 안에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 세상을 버타는 것이 더 즐겁고 더 짜릿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뒤로부터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변화가 된다는 것을 느꼈다는 것이죠. 그 변화 중에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니까 정말 그 안에 주시는 그 구원의 감사로 내가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십자가가 내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새겨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의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이야기했죠. 교회 나온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만났다면 그분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시선을 바꾸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어서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게 할 때에, 그때에 내 삶 가운데 주신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제서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십자가 없이 널널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물질주의와 실용주의 물든 이 세대 속에서 정말 번지르르하게 살아가는, 종교인지 기독교인지 모르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나는 구원이라는 단어는 이 땅 가운데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십자가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나는 지금 그리스도와 정말 진짜 살아가고 있는지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 믿음의 씨앗, 그 하나님의 나라의 씨앗이 되어서 썩어지는 삶을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한 하나의 씨앗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뿌려지고 이 땅에서 썩어졌을 때에 부활이, 영광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것, 나의 편의를 포기하고 내 욕구를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고 내 것들을 모두 찢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있지 않는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륜이 저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즐거움과 감사한 일과 축복과 하나님의 기적이 계속 하나님을 부르짖는 저희 어머니와 함께이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측면에 있어서는 저보다 더 한 수 위에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하나님께는 공짜가 없다.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을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홀리 루틴이라는 거 하고 있습니다. 그죠? 새벽기도 3기 플러스 아침 달리기. 근데 이제 그거 보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래요. 아, 목사님 새벽기도 하시고 거룩하시네요. 그럼 제가 솔직하게 얘기할까요? 저 새벽기도 와서 자요. 너무 힘들어. 새벽 2-3시 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자요. 일어나는 것도 간신히 일어나요. 기도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게요. 그냥 우리 교회 그 예루살렘 성전 가면 극장식이잖아요. 앞에 폭신폭신하거든요. 거기 이분 같대고 이렇게 해서 아버지 이래요. 어쩔 때는 기도가 너무 안 될 때가 있어요. 물론 기도 될 때도 있습니다. 수연아 그런 눈으로 보지 마. 알았지? 기도 될 때도 있거든요. 기도 될 때 너무 감사할 때도 은혜로울 때도 있는데 정말 잘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왜 그렇게 하냐면요.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누구도 나한테 새벽기도 나오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설교 시간만 지켜주면 돼요. 근데 저는 왜 나오냐면요. 살고 싶어서 나와요. 하나님께 1점 그거 받고 싶어서. 성경에 잘 보면요, 기도하라는 말씀은 많죠. 근데 기도를 1시간 해라? 이런 말씀은 없어요. 기도를 얼마만큼 길게 해야 되는지 말씀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했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한번 부르는 것도 이거는 분명한 기도다. 예배하라는 말 많아요. 예배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의 말이 있는데 그 신령과 진정의 예배 속에 하나님이 임재와 하나님이 역사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라고 했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자세가 슬프든지 힘이 들든지 피곤하든지 아니면 건강할 때든지 그러한 조건이 따르잖아요. 그냥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졸리지만 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드리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내가 어떻게 더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시고 더 큰 역사를 만들어주신 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작은 순종이라도 부족한 순종이라도 연약한 순종이라도 반쪽알 아니 쪼가리 같은 그러한 순종이라도 하려고 하고 나아갈 때에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내가 들어가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다른 사람들 참 이상하죠. 그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다 좋아합니다. 예를 들까요?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요. 다른 분들 이렇게 다른 거 왔어서 첫 번째 예배 드리잖아요. 거의 다 감격합니다. 눈물 흘립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다니신 분들은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의 문제점, 우리 교회가 고쳐야 될 점, 우리의 영적인 문제점, 어떤 갈급함, 불만 이런 것들로 가득 찬데 다른 이곳에서 한 발짝만 뒤로 서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선교 그리고 교육부 그리고 에클레시아 뭐 이런 청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그분들의 생각이 다른 걸까요? 우리가 다른 걸까요? 답은 그겁니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 생각하기 나름이라는 그 조건 속에
전제되는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 여러분 변화를 꿈꾸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정말 적어도 최소한 이 말씀에 쓰여진 대로만이라도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에 쓰여진 대로만 준비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아가고 이 말씀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바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높여 드시는 귀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전까지 뭐가 되지 않더라도, 뭐가 완벽하지 않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어지럽게 드려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why 이것이 아니라 이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초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면서 예배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예루살렘을 입장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의 환호성 가운데 그냥 그것을 예수님을 반응하기보다는 그냥 묵묵히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된 그 비결은 무엇일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의 은혜의 길을 가길 원하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사명의 길, 비전의 길, 그것을 가기 원하는데 그런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가 나타납니다. 나뭇가지를 흔들어 대고 옷을 흔들어 대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둘러싸여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반응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관심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음성에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노이즈했을까요? 사람들이 막 둘러서서 막 인사하고 막 만나고 했을 거예요. 제가 이라고 한다면요 이랬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난 예수예요. 네, 반가워요. 네, 저 저번에 기도했어요. 이거 반가워요. 이러지 않았을까요? 옷을 막 사람들이 싹 깔면은 그러지 마시고 뭐 이렇게 오지랖 떨고, 그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을 또 소개시켜주면 이 사람 아신다고요? 인사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신방도 가고 치유도 하고, 그죠? 그런 일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상하게도 아이 형이셔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가셨는데 그 내면에 흐르는 그가 가셨던 그 길을 인도하였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음성이었다. 사랑하는 우리 스데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삶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났던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또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사람 때문에 실망합니다. 사람들이 등쳐먹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가족이라고 뭐 다를 바 있을 것 같아요? 삼촌, 이모, 고모들? 아니요. 사람은 의지할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어질 때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있을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역사하시는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나의 기쁨이, 나의 삶의 가치가, 나의 삶의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죠. 더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고 싶어요. 성공하면 어떻겠습니까? 더 높아지고 싶을 것입니다. 좋은 것을 소유하면 어땠을까요? 더 좋은 것을 또 소유하고 싶어 해요. 이 말은 뭐냐면요, 갈증과 배고픔이 가지면 가질수록 끊임없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고 사라진다고 해도 그 하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완벽한 만족입니다. 그리고 감출 수 없고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기쁨입니다.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물쭈물하고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을 하면요, 뭔가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용기가 나타나고 그 속에서 자신감이 생겨나고 그러면서 내 삶에 어떤 여유가 생겨나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지혜가 가지게 되면서 인생의 어떤 새로운 길을 개척해 나가며 인생을 바꾸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우리 스테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루빨리 안정을 찾아서 학교, 직장, 결혼, 라이센스, 뭐 집 같은 거 이런 거 빨리 해가지고 내가 잘 살아볼까? 이번 연도는 어디로 휴가를 가야 될까? 어느 식당에서 뭘 먹고 또 디저트는 또 뭘 먹어서 오늘 하루 피로를 이겨내 볼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야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떤 줄을 타야지 내가 좀 더 빨리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곳에 먼저 안착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인맥을 위해 살아가고 스펙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사람 치고 제대로 된 사람 못 봤어요. 제가 오래 살진 않았습니다. 지금 40대 이제 인정하기 싫다. 중반을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지난주에 한 친구가 저한테 전화 왔어요. 형, 왜? 그러니까 형, 저 교수가 되고 싶은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아니, 형이 교수님 수제자니까 좀 가서 좀 이야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아니야, 나 그 교수님이랑 이제 나 목사 되고 난 뒤에 전화 한 통도 안 했어. 근데 이제 그 교수님이 만날 때마다 이진성 그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형, 아직 교수님이 아주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가면은 잘해주시긴 하지. 뭐 운전도 해주시고 회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하니까 고맙긴 고맙지. 그러니까 형이 한 번만 이야기해달라. 여러분, 저는 아무 그런 인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뭐 세상 뭐 교수 되고 싶은 거 싫어서 그냥 목사 된 거고, 좋은 성공의 자리 오라고 하는 데도 있었는데 그냥 그거 포기하고 그냥 여기서 사역하고 있고. 근데 이거 여러분, 저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만족됩니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요, 인맥을 쫓고 스펙을 쌓으려고 하고 뭔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달려나가고 하는 사람들요, 오래 달리기 못합니다. 잠깐 반짝하고 그냥 사라집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부자여도요, 사람이 작아 보입니다. 여러분, 진짜 센 애들은 어떤 애들인지 아세요? 소리도 없이 그냥 살고 있는 애들이에요. 그냥 마음대로 살아가요. 자기의 뜻과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애들. 우리 저번에 보셨던 이다솔 목사님 같은 분들, 그 김영곤 목사님 같은 분들, 소원없이 그냥 시골에 볼티모어에서 그냥 가만히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주님이 보낸 사람들 치유하면서, 가라고 하시는 곳 가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번에 오시는 박예일 목사님, 강사 목사님, 그 목사님은 되게 특이하네요. 제 친구인데, 재밌겠죠, 여러분? 제 친구니까. 근데 참 특이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PhD입니다. 근데요, 브롱스에 그 멀타 앤서니 그룹 20-30명 되는 그룹 담임 목사들 온 거예요. 그냥 너무 가슴이 뛴대요. 그 교회를 생각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니까. 여러분, 힘 있는 사람들은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요 뭔가 세상에 있는 반응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한 발자국 움직일 때마다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세상이 흔들리고 영혼이 깨어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이 칭송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았던 사람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솔로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지혜를 얻었기 때문에. 근데요, 잠언서 3장 6절에서 10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도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내 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리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정말 나의 어리석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가를 깨닫게 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자연스럽게 악에서 떠나고 헛된 것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존귀함을 받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바지체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세요. 돈의 소리를 쫓지 마시고 사람의 소리도 아니라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은 사명의 길을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지나 어디로 향하십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십니다. 그곳에 가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그리고 의자를 모두 들러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곳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제물을,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준비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키웠던 양을 들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원래 산지가 많고 험악합니다. 그러니까 가다 보면 뭐가요? 사고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뭔가 편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편해지려고 편의를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합리성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갈릴리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서가 아니라 그죠? 그리고 내가 이집트에서도 오는데 이집트에서 가서 내가 길렀던 양을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의 근처에서 살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한 거죠. 편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재물을 파는 어떤 매매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마켓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게 바로 예루살렘 바깥에 있었겠죠.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으니까, 정통주의에 머물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네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니?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월이 지납니다. 그 스피릿이 사라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재물을 파는 그 마켓이 점점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이 성전들, 그러니까 재물을 긁고 와서 준비되어져야 되는 그곳에서 이제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제 재물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바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도 받으실까요?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뭡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곳은 무엇을 위한 집?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집이라는 거예요. 이곳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저 이역만리에서 한 어린 양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끌고 와서 정말 조심스럽게 가져온 그런 정말 수많은 노력과 땀방울을 넣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이 순간 가치가 비교할 바 없이 존귀하다는 거예요. 귀하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된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이곳에서 나의 편의를 생각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편하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혹시 그러지 않습니까? 편하게 좋아요. 근데 그 스피릿은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그냥 액팅만 하고 있다면 이거는 뭐죠?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십시오. 나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섬겨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섬김이 책임감이 됩니다. 이 섬김이 다른 사람에게 블레임 받고 싶지 않은 어떤 나의 저스티피케이션의 어떤 한 방편이 되어버립니다. 마음엔 드라이가 해지고, 그리고 또 이것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그 어떤 그 이유를 나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을 놓치는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이죠. 자기의 편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면 나의 진정한 예배가 파괴되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됐을까요? 마가복음 24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실제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37년 후인 70년에 티투스가 이끄는 로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어지는데, 그때 예루살렘이 성전이 실제로 돌 위에 돌 하나가 서지 못한 채
파괴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계속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그냥 살았던 편하게 살면, 안락하게 살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겠구나. 모든 것이 잘 되면 나는 하나님을 찾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십자가를 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는 이래서 저는요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바로 순종할 만큼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도 않습니다. 항상 머리로 계산하고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가볍게 질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지시게 한 그 십자가보다 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 내 계산으로는 분명히 이게 지름길인데 실제로 가보면 지름길이 아니라 더 늦고 어쩔 때는 잘못된 길로 내 인생이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역을 할 때요, 여러분 힘듭니다. 왜냐고요? 십자가여서. 나의 힘듦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때문에. 나의 위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주이기 때문에. 내가 편하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위해서 십자가가 되어 죽는 것입니다. 또 그 십자가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expectation은 나의 expectation보다 더 크기 때문에 항상 그의 목표와 그의 범위와 그의 예상과 그의 계획이 나보다 항상 크시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는 이 연약한 나는 그 십자가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사역 해보세요. 사역이 쉬우면 쉬울수록 처음에는 편하지만 금방 쉬워져 버립니다. 금방 시험에 듭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쏟아내는데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고 내 모든 것을 다 걸어서 올인을 하는 사역들을 보면요, 지금 내가 힘들긴 힘듭니다. 그러나 그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새 힘이 불어넣어집니다. 내 것이 사라진 만큼, 내가 내 것을 쏟아낸 만큼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들면 힘들수록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 교제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무거울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지 않는 자는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과는 완전 반대되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나의 생각도 아니라 나의 주관도 아니라 바로 내가 꺾여져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관이 뚜렷한 사람들, 뭔가 성장한 사람들처럼 보이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고 자기의 루틴대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멋진 사람이고 쿨한 사람인 척 보입니다. 근데 우리 집에 주관이 뚜렷하고 생각이 다른 생각하지 말고 한 가지밖에 생각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아들이에요. 트레이닝과 버스밖에 없어요. 일어나면 트레인, 창문을 보면서 버스. 어떤 것과도 바꾸지 않습니다. 성숙한 모습이 아니라 미성숙한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주장이 없는 것 같지만 중심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면요, 그 십자가가 나를 깎아내기 때문입니다. 마치 원석이 깎아져서 아름다운 보물이 되는 것처럼 거추장스럽고 필요하지 없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깎여져 가고 중심만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중심이 있기 때문에, 중심이 잡혔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중심을 잡기 위해서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사는 목적은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죠. 축복을 받기 위한 삶도 아닙니다. 행복을 위한 삶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죄인인 나를 그냥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가 지셨던 그 십자가를 나에게 주시고 그 십자가로 나를 깎아 다듬게 하실 것입니다. 깎일 때 정말 아픕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현타가 올 수도 있어요. 근데요, 깎이고 나면 지친 몸으로 치료에 들어가서 샤워를 하고 난 것처럼 정말 마음속에 가뿐하고 가볍고 기쁘고 자유한 그 하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테반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뭡니까? 그 십자가가 혹시 무겁습니까? 네, 주님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이 십자가를 지어갈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